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 첫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전이 장사꾼들의 탐욕의 장소가 되었고 시끌벅적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당황한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내가 누구인데 장사를 못하게 하는가? 내가 누구인데 우리의 앞길을 막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답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메시아 되심을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 관원이라.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오늘날 국회의원과 유사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였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두운 밤에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으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다른 관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밤에 홀로 찾아오기까지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뿐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과연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견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요한의 외침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사실도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도 그들이 파견한 자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미 30년 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기별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소식이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묻어버렸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를 지니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예수께 그들의 입맛에 맞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단지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생으로만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유대 관원들에게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자기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왜 나한테까지 거듭나라 하지? 나는 알 만큼 알고 믿을 만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리새인인데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내 앞에 있는 예수라는 이 선생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한다 하시니 나도 한번 생뚱맞은 질문을 해보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늘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달달 외다시피 하여 성경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요즘 AI처럼 즉각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지? 질문하면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지? 베들레헴. 왕이 오셨어? 응, 베들레헴에 오셨겠네. 그리고 매일같이 양을 잡아들이던 제사장들은 대답합니다. 제사는 왜 지내? 응, 죄 용서 받으려고. 양의 의미가 무엇이지? 메시아. 어제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대. 그럼 죽겠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대. 그거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더라? 이러한 지식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있어도 땅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땅은 밝아집니다. 하지만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어두움은 그 사람을 지은 창조주가 오셨어도 물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으로 인해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죄범한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향해 그분께서 세상에 친히 오셔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물속에 있었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했으며 육지가 드러나게 했으며 생명의 싹이 트도록 하였습니다. 물은 다시 시작함을 알립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지구를 물에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노아 가족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지나서 새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침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 물 가운데에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태초의 물속에서 땅을 끌어올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3장 8절은 말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우리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와 풀들이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흔들리듯이 성령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을 감동시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당연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따라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속에는 성령이 거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몸을 성령의 거처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의 몸속에 성령이 거할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당신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 후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안내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몸속에 성령을 다운받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설정하시고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좌회전하라 하시면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라 하시면 우회전하시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